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되 준비하여 줄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모든 연보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말씀만이 나타내지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 것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또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 또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러한 절기들이 꼭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다 우리가 지켜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살려서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유래를 잠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약에 보면은 이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 그러니까 처음 추수를 시작하면서부터 수확이 마칠 때까지 그 기간을 사실은 원래는 맥추절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가장 그 초점을 이루는 그러한 것은 마지막에 이제 수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수확의 모든 과정까지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요즘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 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농사를 짓는 그 과정에서 참 농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 실제로 그 농사를 짓는 그런 과정에서 참 비만 조금은 많이 와도, 혹은 비가 덜 와도, 또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참 농사가 완전히 그냥 한 1년의 농사들이 다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생각해 보면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또 수확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이렇게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 예물로는 그 처음으로 수확한 그러한 밀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수양 2마리를 드리고, 또 첫 곡식단도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의 마당이 벌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웃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이 축제의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제가 이렇게 그 의미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시대에는 좀 그렇게 많이 생소한 그런 맥추 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특별 헌금하는 그런 주일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또 농사를 우리가 전혀 짓지도 않는데 농사는 모르는데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2가지 정도에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 다시 말하면 그 수확의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자녀들이 보면은 그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의 속옷을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 3주쯤 되면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기대와는 다르게 한 6주 있다가 끝날 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막 가는 그런 모습이 벌써부터 보이니까 참 곤란하긴 합니다만, 참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이 직업이 없어서 그렇게 다 힘든 남부민주한교회인데 제가 와서 첫 월급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고 표정이 안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옆에 사람 얘기 들어도 그런 일이 있죠. 처음 받으면은 아이고 이제 3만
처음 받으면은 이제 그걸 부모님에게 그렇게 선물합니다. 왜? 처음 받은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형제들은, 믿음 있는 자매들은 첫 월급을 또 다 헌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처음 걸 소중하게 그렇게 구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맥추절의 그런 의미들을 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니다라는 헌신의 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그 의미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농사와 관련해서뿐만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농사의 그런 모든 과정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보는 게 바로 옆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날도 꾸무리하고 막 기분도 그렇고 막 오고 막 쉴까 이런 생각이 들다고, 아니지, 가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다는 게 진짜 억수로 감사합니다. 허들시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 맨날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싱싱한 하여튼 살아있고 막 펄펄 뛰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국제신문 어저께인가 그 신문을 봤는데요, 한국에 지난 10년 동안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휴가를 내가지고 절에 가서 쉬었다가 오는 사람이 71만 명이래요. 외국인들만 2만 명이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너무 참 많은 그런 위로를 얻고 해가지고 한 해 20% 정도씩 늘어난답니다. 그 숫자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그냥 하루 좀 쉬었다가, 물론 그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돌아오면 답을 대니까 괜찮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그곳에 가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비슷한 형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농사 안 지어도, 땅 한 평 없어도, 밀도 모르고 보리도 몰라도 한 해 반을 지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또 동행해 주신 그 은혜에, 또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진심의 감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것들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한 천사는 바구니가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이렇게 담아왔는데, 한 천사는 바구니가 텅텅 비어왔더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막 넘치도록 이렇게 담아온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주십시오,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담아온 게 가득 차고 넘치고 흘릴 정도로 그렇게 담아왔는데, 그 다음에 텅텅 비어 있는 건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그냥 생각나는 거 감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털털 피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감사 몇 개는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더라. 상대적인 감사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좀 나은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좀 나은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 정도 감사가 바닥에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 상대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아십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좀 안 좋으면 뭡니까? 감사 취소합니다. 언제 감사했냐는 뜻이고 완전히 안면 싹 바꿔버리는 것이 상대적인 감사의 그 속성입니다. 조금만 나은 것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나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정말 이런 참 답답한 이런 감사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를,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다는 거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덧붙인다고 하면 감사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아주 강력한 이유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게 되어지면 감사가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너무 잘하는 내용 아니냐, 세상 그것 두고 감사 할 거 특별히 있느냐라고 그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결혼 안 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부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의견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더라고요. 맞아가 좋다고 이렇게 살다가 또 안 맞다고 그냥 또 토라지고 싸우고 그냥 삐끼고 이런 것들이 참 살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 너무 맞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뿐만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부부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맨날 싸우니까 전우애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살다 보니까 그냥 전우애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냥 싸우다가 정들어가지고 그래 전우애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집에 진짜 전우애가 넘치는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전우애를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굳세게 싸우고 힘있게 싸우고 아주 대판 싸웠는데 나중에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집사가 나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그 애 질세라 전우애를 쌓기 위해서 그래 나간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막상 밖에 나가보니까 갈 데도 없고 진짜 곤란하더라는 거죠. 갖고 나온 것도 없는 게고 처음부터 집도 남편 나름 등기 다 되어 있지, 아들도 남편 편이지, 돈이 있으면 전부 다 남편 다 따라가지.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띵동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 들어가니까 남편이 뭐하러 왔나? 한 가지 빠뜨리고 간 게 있어서 그냥 왔다. 그럼 빨리 찾아 나가라. 그래 꽉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 찾아 나갈게. 남편한테 소리 뭐냐한테 그럼 남편 손을 팍 잡고 여기다. 그러거든. 그래가 데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화가 났다가도 그냥 웃었다는 거예요. 삶의 요령인데 하여튼 그게 여러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 그것만 딱 제대로 딱 채워줘도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억수로 행복하다 하는 거라. 싸우고 밖에 나가서 되게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는 억수로 행복하다. 남편의 자리만 제대로 챙겨줘도, 아내의 자리만 제대로 채워줘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하물며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사실이 그저 단순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내가 그래서 주님 하고 부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바로 그분에게 맡겨드렸다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인도자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니까 그것도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3절을 한번 봅시다. 사실은 다 앞에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3절만 봅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아멘.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갖추어져 있다. 구원을 얻는 모든 지식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지혜들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내 안에 오시면, 주님만이 내 곁에 오시면, 주님만이 내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 작아서 그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비슷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건너뛰려고 하다가, 왜 어느 이제 부자 세상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저 먼 타국에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임종은 이제 곧 임종이 있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유언을 하나 남겨야 되는데 그 집 종에게 하나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이 재산을 너에게 다 준다.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라. 그랬더니 이 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 재산이 전부 다 내 거다 이래가지고 진짜 자기가 전부터 관리를 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했는데 아들을 불렀다는 거죠. 야, 네 아버지가 내한테 다 줬는데 한 가지만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다 아버지의 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요? 이 종에게 네 다 허락해놔놓으니까 다 안 빼돌렸잖아요. 그래, 처음부터 다 보관을 해가지고 100% 딱 보관하라고 했을 때 아들이 딱 그랬습니다. 나는 네만 가져가면 된다. 아까 남편 얘기하고 비슷하지요? 하도 아멘이 적게 나와서 그걸 같이 한번 더블 세트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화가 갖추어져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이미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제목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이미 주시지 않으셔도 어쩌면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넘칠 정도의 감사의 제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를 많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원래 의사였다가 설교자로 이렇게 참 유명한 그런 목회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99.9%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원인은 99.9%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절, 7절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하면 감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뿌리를 박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식물로 말하면 뿌리를 이렇게 깊게 박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시냇가에 이렇게 딱 뿌리를 박는 그런 나무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위 틈이나 물도 없는 그런 곳에 만약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다 뿌리를 박느냐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믿음의 기초를 어디다? 예수님께 둔다. 주님께 기초를 두고 우리가 뿌리를 박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이 세워져가는 어떤 건축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식물로 말하면 계속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더 풍성하게 제대로 된 그런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문법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하여튼 문법을 이야기하면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박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말씀을 받은 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라는 말씀 속에서도 저는 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그 수관원 사가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환자를 만났는데, 환자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좋은 말씀이지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미션 스쿨을 다녔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한테 맨날 이야기하는데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좋은 말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말은 이해는 되는데, 그게 참 맞다는 것까지 알겠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제가 막 가슴이 그냥 완전히 깝깝해가지고 돌덩이가 콱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합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박도록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말씀을 듣는 대로, 이게 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이것들을 생각할 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분이 혹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인격 속에 영접되어져서 그 말씀을 인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이 6절에도 있습니다만,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데는 여러분 세 종류가 있다는 것 너무 잘 아시죠? 감사의 절마다 들은 게라서 또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급하면은 만약에 또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뭐뭐에 불구하고의 감사겠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감사가 있습니다. 결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꼭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꼭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답답해 죽겠잖아요. 그런 사람은 깊게 사귀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귀지 마십시오. 전혀 안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럼 그래도 걸쳐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있지만은, 걸쳐가 살기는 하지만 절대로 깊게 사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운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은 너무 깊게 그렇게 그래도 해도 적당히 하다고 하면 그만두고 그렇게 하십시오.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부의 감사, 이거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if에 감사했다고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면, 물질 주시면, 승진시켜 주시면, 취직하게 해주시면, 결혼하게 해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해놓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겠다는 사람은 정말 다음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지고 목사님 이번만 시켜주시면, 빨리만 해주시면 감사, 내가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 때 전화도 안 하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뭐뭐 때문에 감사. 대부분의 감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뭐뭐 때문에, 뭘 해주셨기 때문에, 건강 주셨기 때문에, 물질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Because of 감사. 저는 이 감사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것들을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의 그 농부의 이야기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농부가 막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를 시장에 와서 이제 팔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젊은이들이 비웃었다는 거지. 그 요새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요새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나? 막 그러면서 비웃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감사의 기도를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조롱의 말들을 늘어놨다는 겁니다. 그때 이 농부가 기도를 끝마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내가 돼지를 키워보니까 돼지들은 감사 안 하더라. 돼지는 아무도 감사 안 하더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예,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가 뭐뭐 때문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뭐뭐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차원 높은 것은 뭐죠? In spite of.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영어로 아주 굴려서 inspirable. 이거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수준의 감사의 조건, 또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인데 창원 국동방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창원 국동방송에서 무슨 감사절에 감사의 조건을 나누는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하나의 그 기획 프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방송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이제 그걸 방송으로 바로 생방송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많은 청취자들이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왜 제게 연락이 왔는지 여러분 짐작하시는 분 있죠? 제가 이래봬도 방송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비디오가 안 되기 때문에 오디오로 이렇게 그냥 막 라디오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참 십몇 년 동안 그래도 했는데 CBS도 하고 극동방송도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방송 잘 들었다고 인사하는 사람인데 이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창원 극동방송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형편이 그리 안 됩니까? 라디오도 없고 거기 살고. 그래도 듣는 분들이 출근하다 들었다 산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인사를 참 많이 하는데, 물론 내용은 별거 없고 목소리만 좋더라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방송을 하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다 감사의 제목들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이건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환자들의 경우를 들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 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좀 뿌듯하고 내가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내 혼자서 망고에서 혼자 생각하지만 그냥 혼자 생각을 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은 소록도의 목사님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소록도 목사님 탁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목사님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찌라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찌라도 감사.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찌라도 감사요?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따라서 찌라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록도 여러분 아시죠? 나와 환자들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눈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발이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부들이 다 나환자로 인해서 나비고로 인해서 감각도 없고 썩어져 가고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감사의 제목을 얘기했다. 그거 참 나누고 은혜를 받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냥 코 쌌습니다.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없는데도, 눈이 멀은데도, 그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 손발이 없어져서 다 뭉개지고 다 떨어져 나가버렸는데도, 감각이 없는데도, 그럴지라도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가족들과 다 흩어져서 이렇게 헤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뭘 두고 어떤 일들을 두고 감사할까라고 말했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감사할까요? 라고 말했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넘치도록 감사. 여러분, 넘치도록 하라고 이한 말씀 드리니까 뭐 헌금 많이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저는 넘치도록 하라는 말을 좀 오버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감사를 좀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좀 더 크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픈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보라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말할 때도 좀 감사함이 좀 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내 마음 중심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찌라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술 닫으십시오.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 닫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